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이제 모두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서도 왕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그곳에 왕궁을 지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왕권을 강화한 다윗은 이제 종교적인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 반환된 언약궤가 바알레유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이나 그곳에 보관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에 그러한 갈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남과 북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다윗이 종교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를 굳이 다윗성이 아니라 조금 더 종교적인 역사가 있었던 곳, 예를 든다면 여리고성을 지나서 처음으로 이 언약궤가 모셔졌었던 실로라든지 아니면 더 유명했었던 그런 장소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이 정복하고 지금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본다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 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 또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언약궤의 운반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레스우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이 본문 가운데에 언약궤 운반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 오려고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70년 전 바알레 유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이 언약궤를 마치 하나의 부적과 같이 이 언약궤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벡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었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선전하면서 크게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7달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고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악한 그 종기가 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도 저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저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려보내게 되었죠. 돌려보낼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아직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가 떨어질 수 없는 암소에게 이것을 끌고 이스라엘로 보내게 합니다. 만약 그 소가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소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진영 처음 도착한 곳은 벳세메스였습니다.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였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궁금해하여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5만 70명이 사망하였다라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벳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5만 우리가 그때 보았을 때도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옥이었거나 아니면 빠져야 될 글자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만 명이 아니라 70명이라 혹은 170명, 270명, 기타 1000명이 넘지 않은 숫자라 할지라도 적게 잡아 70명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기럇 여아림의 전령을 보내어 이 언약궤를 서둘러 옮겨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레 유다로 이 언약궤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70년이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한 기간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이미 통치를 하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약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빼도 사울이 통치했었던 40년 동안 여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울은 이것을 옮기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실로라든지 충분히 그것을 다시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방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고 또 베세메스에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치셨던 그 언약궤가 어찌 보면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그것을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지도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무엘상 중후반부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정신이 팔려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 뒤가 된 그런 모습이 마치 이 모습과 닮지는 않았나요? 자녀들의 학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어려움에 당면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회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단 3개월 머무는 동안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70년이나 있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던 동안에 그가 복을 받았고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의 바알레 유다의 여호와의 궤가 있었지만 그곳에 어떠한 복도 내렸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없는 걸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언약궤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아무런 복도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심이 분명하다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굉장히 엄숙하고 큰 행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군사를 소집하여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아마도 화려하고 위엄 있게 보이게 꾸몄었던 그 수레에 싣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왕을 편안히 모신다라는 의미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왕의 행차 때 등장하는 가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대부라든지 지체 높은 양반들이 탔던 가마와 비교하면 그 가마의 규모 자체가 이미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마에 붙어서 그 가마를 들어야 했고 또 때로는 지붕까지 있는 큰 정각과 같은 그 규모의 가마에 왕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불면서 먼저 행차하고 그 왕이 그 가마에 타서 그 뒤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언약궤를 귀중하고 또 받들어 모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그 방법이 율법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인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매어 운반되어야 하였습니다. 율법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와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까지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멋지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기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에 속한 성물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다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날뛰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걱정되어 언약궤를 붙드는 그의 행동을 그 어떤 누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를 치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행사에 대한 다윗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하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에돔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 그는 아마도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갑자기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맡으라며 언약궤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금도 이 언약궤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70년 전의 일을 그가 들어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동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에 7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일은 여전히 기억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맡아야 하는지, 우리 민족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라는데, 그리고 그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마 그 언약궤를 맡기 싫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보면 그 언약궤가 그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되었고 또 그 3개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한 이 성경에 할애된 지면만을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미뤄 추측컨대 지금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언약궤를 잘 보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1월부터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섬기며 주님이 베푸시는 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에 그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이 언약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해야지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났던지 아니면 역사를 찾아 되짚어가면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보관되어 왔는지를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만약 그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70년 동안 아무런 복을 내리시지 않은 것처럼 그 어떤 복과 은혜도 허락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지만 내가 전심으로 정말 있는 힘껏 춤을 추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김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때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